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11조는 풍속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풍속, 행하여 온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자, 그러니까 풍속에 의해서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야곱도 11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쌍둥이 형 에서와의 문제가 생겨서 외삼촌 나반 집으로 가던 중이었죠. 바단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성경에서 메소포타미아, 이삭 때는, 아브라함 때는 갈대아 우르라 그랬죠. 그렇죠. 거기를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 그러니까 처음에 베델이 아니고 그 성의 이름이 루스죠.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루스라는 성에서 잠을 자다 깼으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 주시니까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그러니까 여기에 계셨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18절 볼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야곱이 와서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자, 돌로 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왜 기둥을 세웠나 볼까요?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 이름이 원래가 루스였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어떤 행동을 하나 볼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그러니까 제가 그 야곱의 베기에 베고 자던 돌을 가지고 거기다 세우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곱도 분명히 11조 언약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베델에서 야곱의 돌을 세운 것에 관한 참조 말씀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항상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풍속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사실 답은 끝났어요. 제 말로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모저모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답을 얻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베델에서 야곱의 돌을 세우는 것에 관한 참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44절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라 야곱 너와 외삼촌 라반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에 너와 나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모습 생활을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돌아오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이라는 가종 수호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그 라반이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쫓아서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근데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오해를 했구나. 너희가 가져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근데 하회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나 보세요.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그러면서 이에 야곱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랬죠. 자, 아까 야곱이 잠을 자다가 기둥을 세웠죠. 분명히 거기에 신이 계신 자고 신전을 짓는다고. 근데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풍속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언약을 할 때는 어떤 그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신에 우리가 맹세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것에 먹는 자 우리가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렇게 그 어떤 그 나무, 고두목나무가 아니고 나무 밑에 이렇게 보면은 그 돌을 갖다 그 위에 이렇게 쌓여진 게 있을 겁니다.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돌을 주셔서 그 돌을 거기다 던져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돌을 던져서 이게 돌 무더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여튼 뭔가 신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한 40년, 30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면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전 모르겠네요.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돌기둥을 세우면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회를 하자. 너와 내가 원수지간이 돼서 되겠느냐고 하회를 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기둥이 무언가요? 신과 연결됐다. 우리가 신에게 언약을 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 형제들이 야곱의 형제들이 돌을 모으라 하니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곳에서 먹고 마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야곱의 11조를 통해서 아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풍속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11조를 제가 이제 알겠는데, 자, 아브라함의 11조는 창세기 14장 18절에 있죠.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11조는 어떤 풍속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11조로 갔습니다. 왜? 야곱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자, 18절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 상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기 전인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제가 헤브론인가 부엘세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둘 중에 하나 항상 살았으니까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소돔 땅에 5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동방의 왕들과 신할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역시 이제 동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이 패해서 전쟁 그 왕족들과 기술자들과 지식인들이 동방으로 끌려갈 때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쿠라고 해서 시리아의 그 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메섹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나준 그곳,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롯도 그리고 소돔성의 백성들도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지역, 거기를 살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까지 왔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나 하면서 지나갈게요. 멜기세덱은 분명히 살렘성의 왕입니다. 자, 다시 이것을 그리스도로 예표한다 해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들 중에서 나름대로 다 신을 섬겼어요. 그 중에 살렘성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가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살렘성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거예요. 왜? 관습에서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풍속도 되고. 그렇죠? 자, 야곱의 11조에서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요.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도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살렘성의 멜기세덱의 11조라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숨은 그림을 하나 찾는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멜기세덱이 한 성의 왕이죠.
그러면 그 성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들을 진멸시키고 내려올 적에 그 군인들이 아브라함만 해도 몇 명이라 그랬나?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집안에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몇 명이라 했나? 318명. 318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그 동맹을 맺은 에스골이라든가 아넬 형제들도 있었으니까 최소한도 1000명은 됐을 겁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1000명이 내려오는데 아브라함만 떡 한 개 주고 포도주 하나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 1000명이 먹을 만한 떡과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은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족장들만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서 그렇게 해설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석하는데 이해하는 데가 아니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서요. 자,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거 지나가는 길에 제가 이걸 한번 찍고 가는 것이고,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많은 백성들이 했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자, 물품은 전리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 보내라는 건 자기 백성들은 자기한테 보내고. 자, 23분 보겠습니다. 소돔왕 네 말이, 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뜰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나, 여기에 치북해 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다 이런 얘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내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말이, 소돔 왕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자,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전리품을 네 거를 다 가지면은 사실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가지면은 네가 분명히 소문을 낼 것이다. 뭐라고? 아브라함이 부자로 사는 것은 내가 전리품을 다 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뭐가 되겠어요? 해가 되는 거죠. 영광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가지겠다. 그 많은 전리품을,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한실이나 신뜰매라도 한 신한컬이라도 절대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11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1조는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창세기에서는 풍속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1조 언약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분명히 언약을 지켜야죠. 11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더 그래요. 11조에 대해서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11조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또 무엇을 알아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 알고, 자,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모리아 땅.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의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